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왕과 헤로디아에 의해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눌 말씀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신상간의 죄였죠. 권력자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비판을 막고 싶어 하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된 것은 그의 어떤 개인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헤롯 왕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체포되었다가 헤로디아의 관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고 그 세례 요한의 가는 길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역시도 예수님도 이처럼 죽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전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분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 불의 때문에 체포되셨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동일한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면은 세례 요한이 갔던 길, 예수님이 갔던 길, 어떤 길입니까? 진리를 이야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체포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극히 바른 일이고 나아가서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성도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가? 거짓을 거짓이라고 하고 죄를 죄라고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죄를 죄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그동안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누굴 통해서 들었습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으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고 또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다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죄인에게 죄인임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와서 죄인이라고 지적해주고 그러면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데반 경우처럼 분노할 듯이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덤벼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대적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에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줘야 멸망받은 자들이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길이고 또 그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겠느냐는 거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이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서 죄를 죄라고 전해주고,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얼마나 죄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욕심과 정욕으로 따라서 행하면서도 문제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도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멸망으로 향하는 분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먼저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할 때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끔 이렇게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침묵하려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죄 지어도 괜찮아요. 편하게 사세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죄를 죄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전하심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죄인을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헤롯 왕의 욕심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고 또 나아가서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이 발견되면 그걸 속히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방치해버리면은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이는 헤롯 왕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의 속성을 잘 아는 겁니다. 죄를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큰 죄로 발전하게 되고 나아가게 됩니다. 헤롯 왕이 지은 근친상간의 죄도 뭐 작은 죄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막 발전해가지고 무슨 죄를 짓습니까?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그 다른 본문 그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했냐면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달갑게 들었을까요? 헤롯 주위에 다 아부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 주위에 진실을 말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꾸밈없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달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망을 듣고 달게 여기고 그를 뭐 보호하기도 하고 하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헤롯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의로운 세례요한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더 큰 죄로 이끌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작은 죄나 욕심이 발견되면 속히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갑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 목에 올무를 딱 끼워가지고 씌우려 할 때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반항하라는 겁니다. 거부하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지배를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가 있고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든지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이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죄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욕심과 탐심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만약 헤롯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그래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범민하면서 결단을 하고 내가 지금 죄를 따라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헤로디아를 돌려보냈더라면은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죄를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입어서 모두 다 영생과 구원의 길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헤롯이 지었던 죄들이 저희 안에도 있습니다. 저희도 헤롯 안에 있었던 그 욕망과 또 욕심이 사로잡고 우리 안에 있어서 저희들을 죄로 이끌어 가려는 것들을 늘 깨닫습니다. 주님, 그 죄가 죄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외면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직도 이 땅 사람들 가운데에 지배하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들을 죄라고 말해줄 수 있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에 굴복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깨달아서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고 세례요한처럼 또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쾌락과 또 욕심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입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거룩하며 의로우며 주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생명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